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이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성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아주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 그 아들이 등장해서 어제의 말씀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외쳤지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년째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지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요담이 생명을 내걸고 잘못됐다고 아무리 외쳐도 어제 21절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래도 아비멜렉이 악한 사람이 여전히 3년째 건재했다. 사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다 말씀드렸을 텐데도 이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그냥 그동안에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에 대해 당장 처벌하지 않으시는가?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드디어 23절에 보면은 3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제 하나님의 조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비멜렉이 아무리 이 세겜을 꽉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시니까 아비멜렉도 이상해지고 세겜 사람들도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따라다녔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그 포악한 일을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 피 흘린 것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동시에 그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이 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3년간의 이 공백 기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아비멜렉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을 철저히 도왔던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른 번역엔 세겜의 지도자들이 지금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본다. 이제 아비멜렉을 추앙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아비멜렉을 뭔가 해롭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그 아비멜렉 주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을 강탈했다는 것은 이제 아비멜렉에게 공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바뀐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게다가 26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도시에서 세겜 땅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반대 세력, 새로운 사람이 대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가알을 중심으로 새롭게 응집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이후에 이제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짜고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27절 끝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을 그렇게 추앙할 때는 언제였는데 세겜 사람들이 바뀌었고 28절에 보면은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반대하는 사람의 대표 지도자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되느냐? 그 여롯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2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이제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전쟁할 준비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한번 와봐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은 세겜성 안에 놀라운 변화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당시 단순한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신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다 이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스스로 이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받자 어떤 일을 행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은 특별히 잔치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나름대로 쿠데타와 같이 일을 벌리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영을 보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까? 오늘 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실 때 그동안에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갚으신다. 오늘 세겜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아비멜렉의 선동에 빠져가지고 오늘 아비멜렉과 함께 같은 편이 된 것, 세겜 사람들도 오늘 같은 공범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춰 보실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 의인들,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는 걸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3년 동안에 아비멜렉이 여전히 건재한 악한 사람인데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어제의 모든 요담의 얘기가 있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담이 큰 소리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비멜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반드시 악인은 벌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중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짓는 입장에서는 3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 동안에 빨리 회개해야 되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 벌하지 않으신다,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스스로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내가 죄를 짓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서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주변의 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일정 기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악인은 반드시 자멸한다. 악인은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를 덮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는 입장에서 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신다. 오늘 아비멜렉 3년 동안 지금 왕처럼 사니까 아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며칠 동안에 내 모든 악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니고 이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고 반드시
오늘 본문에 끔찍한 지금 일들이 예고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나의 모든 죄악들 중에 거리끼는 부분들을 오늘 적어보시고 오늘 날짜로 이 모든 죄를 종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최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거나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아침에 큐티하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비멜렉처럼 몇 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물으신다. 오늘 본문에 잘못된 관계,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죄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장은 재미있고 즐겁고 더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신다. 주여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아비멜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결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하여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응징을 하시는 것,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일들이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완악하게 살 때에 아무 일도 없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멜렉처럼 분명히 잘못했는데 당장에 어려움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에서 아비멜렉의 삶을 다 하나님 아버지 고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근신하며 겸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코로나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이유로 더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적당하게 불신자처럼 아무렇게나 살았던 저희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로운 노회로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회 안에 90여 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마다 은혜로운 심령으로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세 분을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훈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해송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로 시대가 지금 전환되고 있을 때 이 속에서 중간에 낙오하거나 도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최첨단의 교회로 구비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에 부흥하며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순장님들, 전도회 회장님들, 교회를 위해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